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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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12장 29절에서 36절 애굽의 장자를 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변명하는 설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애굽이 10가지 재앙을 내려 바로와 애굽의 적들을 혼냈다고 신나게 읽으면서 전했는데 현대인들의 눈에는 심판의 다른 면이 눈에 들어옵니다. 독종이나 역병으로 죽어간 애굽의 짐승이나 동물들이 불쌍해 보이죠. 5절 말씀에 분명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애굽의 장자를 칠 때 죽어간 사람들 그 중에는 상당수의 어린아이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야 했는지 또 이렇게 무자비한 심판을 내리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런 그 심판은 그래도 이해할 만한데 전쟁이나 테러나 세월호 참사와 같이 대형의 사고 과정에서 애굽고 선한 목숨들이 사라질 때 하나님 그때 무엇하고 계셨는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모든 것을 심지어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받으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독교 신학에서는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는 신정론에 대한 문제이고 신정론과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 번 말씀드렸기에 여기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든 신에 대한 변명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불의의 사고로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을 것이라 말하며 위로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신을 버릴 수 있을까? 여기에 문제가 있죠. 신을 원망할 수는 있지만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의미와 관련되어 있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을 이대로 우연의 힘이나 무질서한 것으로 방치할 수 없어요. 무언가 이유를 찾고 영원한 것을 꿈꾸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연의 폭군에 대항하여 싸울 힘이 필요해요. 그 핵심에 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석이라도 해야 되죠. 도대체 왜 그러시는가?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 자꾸 변명할 수밖에 없게 되죠. 오늘도 저는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이스라엘의 편을 드시는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셨어요. 죽음의 사자가 한밤중에 애굽 전역을 급습합니다.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집을 제외하고는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날을 우리는 유월절이다. 패스오버라고 하죠. 한자로 너물유, 너물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이다. 첫 태생들이 죽었기에 모든 가정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곳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어린아이들도 죽었겠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윤리성을 따지기보다는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를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성경 읽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전쟁 중이죠. 전쟁 중에는 윤리성이 잠시 유보가 됩니다. 즉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 기적을 보아야 돼요. 더구나 이스라엘은 약자였죠. 하나님은 억압당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통쾌한 승리를 가져다 주신 분이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윤리성을 따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배가 부르다라는 증거라는 것. 애굽의 장자를 치는 사건은 마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떨어진 사건에 비할 수 있습니다. 원자폭탄으로 말미암아 수십만 명의 그런 인명이 살상을 당했어요. 그러나 일제치하에서 고통받던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인민들에게는 그것을 통쾌한 승리의 소식이 됩니다. 포갑적인 일본의 압제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해방을 맞게 된 계기였죠. 극적인 예를 들었어요. 하나님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자와 가난한 자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반생명적 문화와 폭력과 전제로 억압했던 애굽의 통치 세력을 일시에 물리치셨어요. 전쟁에서는 승리가 중요하죠. 더구나 강자와 약자 사이의 싸움에서 윤리성을 물어야 할 것은 강자들에게입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자기와 같은 약자를 철저히 편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에서 악인이나 원수라는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악인이 누구일까요? 도덕적 기준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민족적 기준입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방인들이 바로 원수들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 되어서 이 원수들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은 중립의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싸움이 벌어졌는데 아버지가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고 중립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아주 섭섭할 거예요. 더구나 나는 약하기도 한데. 사사기에도 여성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의 시스라의 군대와 싸워서 이깁니다. 시스라는 전쟁에 패하였고 여인의 손에 의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성서는 이스라엘의 승리와 이방인의 패배의 실상을 한 가정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부르짖죠.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이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시녀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다시 쓰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그것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라니 노력한 자의 목에 꿈이리로다. 사사기 5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반대로 지금 시스라는 비참한 죽임을 당했어요. 이것을 조롱의 시라고 합니다. 시스라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비극적인 장면이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주 통쾌한 장면. 이스라엘이 전쟁에 졌다면 반대의 현상이 일어났겠죠. 하나님은 중립적인 분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편드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통쾌한 승리를 가져다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째 재앙을 계기로 애굽에서 해방이 됩니다. 해방되었다 하는 장면에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있죠. 12장 35, 6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기 취하였다 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펀더, 약탈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빌리거나 구입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자들이 약탈하는 전리품과 같은 것들이다. 한밤중에 쫓겨나듯이 떠나는 탈출이 아니라 승리의 해방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이 이제 그 좁은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셨어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를 믿는 자녀들을 위하여 편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는 하나님은 어떤 보편적인 중립자가 아니시고 나에게만은 내 인생에 대해 특별한 대우를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아버지이시죠. 하나님의 윤리성이나 보편성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는 모르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시다. 출애굽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장자를 치죠. 애굽의 젖지는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고 바로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최고신으로 추앙받는 태양을 무력화해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애굽의 퍼부은 10가지 향한 실은 애굽을 다스리고 있던 우상들을 향한 것이었죠. 나일강의 신 아피나 오시리스가 다산의 신들이 태양신 리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바로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10번째 재앙은 진짜 적이 누군지를 잘 보여주죠. 적은 우상이 아니라 인간이에요. 신들이 주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상이란 것도 사실은 인간이 자신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에 대해 노골적으로 다음과 같이 조롱합니다. 이 나무는 사람의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입에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나머지로 신상과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 44장 15절과 17절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의 본신이 인간을 마지막으로 쳤을 때에야 비로소 바로가 무너집니다. 이 세상이 그렇죠. 자연은 죄가 어떻고 사탄이 어떻고 하지만 결국 세계를 망하게도 흥하기도 하는 것은 인간들이다. 사탄도 인간 안에 있는 악을 이용할 뿐입니다. 악은 인간이
만들어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은 인간이었죠. 뱀이 유혹했다고 하고 이 뱀이 사단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창세기 3장에서는 그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그것은 인간이 선택한 결과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재앙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바로가 결정한 것입니다. 경고를 듣고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바로는 왜 반생명종 문화체제를 구축했을까요? 자기들의 안전과 자기들만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반생명종 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그 반생명의 끝을 보여주는 10가지 재앙 심판이었습니다. 메르스 사태도 마찬가지. 반생명종 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메르스는 인간의 문화가 만들어낸 바이러스. 문화라는 것이 탐욕의 소산이기도 하지만 인류의 편리를 가져다 주기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은 관리 능력이에요.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 관리하지 못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역병이라는 대재앙을 만들어냅니다. 심판으로 하기 전에 인간의 태도를 먼저 물어야 할 것이고 함께 엮여 살아가는 공동체가 겪게 되는 운명이기도 하다. 애국 백성들의 비극은 그들이 바로 체제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애국의 장자를 친 것은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이스라엘이 괴롭힌 대가였어요. 출애굽기 4장 22-23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야훼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고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죽인 벌로 애국의 장자가 죽임을 당합니다. 애국의 폭력 체제하에서 이스라엘은 고통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산파의 손에서 또는 나일강에 빠져 죽임을 당할 때 울부짖죠. 고된 노동으로 인한 고용으로 못 살겠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이제는 그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은 애굽이 부르짖게 만드시죠. 11장 6절이죠.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12장 30절에도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느니.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시기에 복수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남을 괴롭게 하면 그만큼 내가 고통을 당하죠. 죄를 지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집니다. 우주의 종말에 왜 대파국이라는 우주의 철저한 해체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나 인간이 저지른 악에 대한 응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저지른 죄가 감추어졌다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의 폭력의 결과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그와 동일하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해석하는 속죄론이 대표적입니다. 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그것은 인류가 범죄한 죄 때문이었어요. 인류가 저지른 죄는 어마어마해서 하나님의 죽임이 아니고는 어느 것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을 응징한 대신 하나님이 응징을 당한 것이죠. 여기서 복수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죄는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가 따른다. 마찬가지로 선을 행합시다. 선을 행하면 나에게 동일한 선이나 행복이 대가로 주어질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크게 되고 바로는 작아집니다. 8절이죠.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오라. 바로의 신하들이 모세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12장 32절이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제는 바로가 모세에게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참된 신이 누구에 누구를 통해서 신의 복과 재앙이 쏟아지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교회에 준 하나님의 권세가 있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권세와 유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엄한 사람들이죠. 이 권세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음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교회가 이 안식을 이룬 우리 사회에 참된 복과 평화를 주는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이 경제가 얼른 안정이 되기를, 이 기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 애굽의 장자를 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